지난 여름 수련회 때 성경개관 특강으로 잠깐 인사를 드리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주 밝고 힘찬 특성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를 내가 참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을 대하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도 기성세대 가운데 한 명으로 느껴져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입장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앞선 시대를 살았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일컫던 용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포세대 이런 용어죠. 3포 세대, 5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 그런 세대, 5가지를 포기한 세대. 계속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7포 세대, 9포 세대 올라가다가 요새는 보니까 무슨 포 세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마도 포기하게 만들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암담한 현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된 사회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뿐 아니라 어른 세대까지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우리도 취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왜 어른 세대까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어르신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게 공의로운 방법으로 돈벌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차포떼고 경쟁을 함께 하는 것과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길을 걸어왔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앞으로 이런 직업이 유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점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거시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해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의 모습에 좀 집중하고 잘 관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이 표현과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이 시간 부사어는 앞단락에 나오는 내용,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내용과 오늘 본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지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 나오는 내용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성전 그 재건 작업이 재개가 되고 마침내 완성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재건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이 완공된 때는 6장 15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올라온 때는 7장 7절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6년과 아닥사스다 왕 7년 사이에는 57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약 6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부터 페르시아의 왕이 2번 바뀔 때까지 예루살렘에는 또는 성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얼마나 그들을 실망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삶의 터전,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는커녕 60년 동안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귀환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예전과 같은, 아니 예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도대체 그 선지자들의 약속은 오늘날 정치인들의 약속과 같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의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 전체를 잘 살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400년, 수백 년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은 또 수백 년 지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기에 꽤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대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실 적절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사사들을 찾으셨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또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적절한 때가 되었고 적절한 사람이 등장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남은 내용은 이 한 사람 에스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의 족보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족보의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혹 내가 알고 있는 인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16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맨 마지막에 유명한 아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이름도 친근하시죠. 요새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섰던 제사장 사독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독의 5대 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다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등장인물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성경이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살던 누구의 아들 누구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에스라에 대해서는 마치 마태복음 1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어느 정도 유사하게끔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를 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성경 저자가 이런 식으로 에스라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에스라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에스라에게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남은 내용들 우리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주목하신 이유는 그에게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은 텔레비전 틀면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유능한 정치인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업가들, 기업가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요리 잘하는 사람도 세상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어떤 재능, 어떤 능력, 그런 것보다는 율법, 곧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에스라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어느 누군가로부터 자기 분야에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울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 에스라는 율법에 있어서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에스라에 주목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함께 성전은 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열방에,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의 기능까지도 제대로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매매를 했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11조를 내지 않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의 기능은 악순환되겠지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에스라,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주목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일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일이 마치 놀랍다는 듯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당대에 꽤 인정받는 학자였지만 학문적인 관심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배우고 깨달은 율법을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이 실현되어야 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로 한 것이죠. 학자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큰 복이거든요. 아마도 에스라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더라면, 학문적인 성과만을 추구했더라면 페르시아에서 머무는 것이 훨씬 자신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초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주목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하면, 율법, 곧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를 조금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제 언론에 다 노출이 되어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대형 교회가 또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내용이 일반 언론에 다 소개가 되어서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담임 목사직 세습은 종종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초대형 교회는 다 세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이 일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개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린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는 교단 차원에서, 총회 안에 있는 총회 차원에서 이 일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은 우리 합동교단과 더불어서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단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개신교 전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도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지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깨달은 것만이라 하더라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지시대로 움직인 사람들,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와 입장이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시대 상황을 잘 살피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에스라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약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에스라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책이 거의 없었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도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고 율법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율법을 연구해서 먼저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율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지키는 훈련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가 했던 것과 같은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배울 뿐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배움 없이, 훈련 없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적용하기를 생활화하는 것, 그것은 좋은 훈련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 결심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만 성경을 연구해서 잘 알고 성경이 주는 그 유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공유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하기로, 개혁자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율법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서야 하나님의 목표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결심은, 에스라 단 한 사람의 그 결심은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환경을 잘 살피면서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일찍 결심할수록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런 결심이 그로 하여금 율법의 완전한 익숙한 학자가 되게 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온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해야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회적인 현실적인 상황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함께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것을 살피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보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실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면서 적절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이 시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에스라처럼 성경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대의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인의 길을 가는 그런 정치 지망생이 우리 시대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죽음의 방식이 결코 의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정치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공의로운 정치인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과학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름답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과학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과학이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엉터리 과학자 말고 과학과 성경을 조화롭게 설명해 낼 수 있는 두 권의 책, 자연과 성경 두 권의 책을 하나님의 계시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진짜 과학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배우, 사업가, 그리고 음악가, 미술가 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일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바로 세우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이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자기 분야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